맞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또 딱 맞는 찬양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태명성교회가 2015년에 이제 동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이라는 과정을 꽤 많이 겪어보고 했지만 수평이동이 많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동탄 이사 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나름 만들어서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헌신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 뭐 10몇 년 했어요. 뭐 중고등부 교사 몇 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부서에 바로바로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거든요. 이제 바로바로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서 하시다가 보면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컴플레인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회의를 안 합니까? 제일 많이 받는 컴플레인이 그거였어요. 왜 회의를 안 합니까? 근데 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단 제가 회의할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저는 회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림이 뭐냐? 민주주의. 그래서 선생님도 한마디 하고 선생님도 한마디 하고 선생님도 한마디 해서 그거의 절충안을 찾아서 부서에 적용하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말하는 민주주의고 교회는 신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나누는 게 회의가 돼야 되는데 보통 주일학교 회의들이 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의를 치열하게 하면 치열하게 할수록 이건 더 은혜스러워질 거야라는 종교성 때문에 착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나요.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발바닥 스티커를 붙여요 바닥에.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밟고 이렇게 가서 무슨 하는 게임을 만들었나 봐요. 레크레이션을. 근데 발바닥 이 간의 거리를 15cm를 할 것인가 20cm를 할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20cm면 은혜가 안 되고 15cm면 은혜가 되고 그럽니까? 회의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뭘 잘해야 되는지를 까먹으면 회의든 뭐든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어느 교회는 찬양팀이 잘해. 어느 교회는 뭘 잘한대.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찬양팀은 둘째치고 어느 교회는 축구를 잘한대. 그래서 아마 찬식이도 모를 것 같아. 우혁이랑 우리 30대 남성들은 좀 알 텐데 옛날만 해도 교회들끼리 대항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하잖아요. 한일전보다 더 심합니다. 백태클 하고 막. 그래서 상대방 한 명은 발목이 나가. 무조건 나갑니다. 거의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그래서 지면 또 씩씩대고 치사한 것들 막 싸우고 씩씩대고 하나님 나라 그딴 거 없어. 무조건 승리의 나라. 이기는 게 우리 팀. 해가지고 지면 또 가서 욕먹어. 가서 교회 가서 욕먹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가 축구 잘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요? 교회가 찬양팀이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찬양팀이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잘하는 것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양적이든 질적이든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사실은 잘하기 위함인 것인지 잘하는 게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찬양팀은 만약에 잘하는 걸로만 따져낸다면 없애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웬만한 교회 찬양팀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TV 방송에 나오는 기가 막힌 세션맨들 있잖아요. 악보 들어가면 출력되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달에 돈 뭐 50이든 100이든 80이든 뭐 주고 그분들 불러서 모셔놓고 하고 찬양인들을 왜 우리가 해? 불러. 저기 아이유도 부르고 아이유님 불러서 찬양인도 시키고 이효리 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웨이브 좀 타주고 이제 이미주 자매 와가지고 여기서 예능 좀 하다가 하면 교회는 잘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실력주의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등하는 게 전부야. 그래서 만약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들의 목표가 뭐냐면 큰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처럼 찬양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찬양팀이 야 우리는 온누리 교회처럼 하려면 연습을 더 해야 돼. 야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 연습 4시간씩 하자. 내일 몇 곡 하는데 4곡. 4곡에 1시간에 1곡씩 연습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만큼 종교적인 생활이 어디 있어요? 10분 연습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1시간 연습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1시간 연습하면 어떤 부작용 나는지 알아요? 곡마다 1시간 연습했어요. 그러면은 연주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말씀드린 연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을 맞췄어. 그러면 빠바밤 해야 돼. 근데 빠바밤을 누가 틀렸어. 그러면 동시에
손가락은 못해서 속으로 틀려. 그리고 끝나고 말하죠. 야, 너 그거 틀리면 어떡해? 그러고선 그 친구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진짜로 실제로 너무 빈번한 일이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는지를 자꾸 교회가 까먹으니까 뭘 잘해야 되는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온누리교회처럼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온누리교회는 그 세션맨들 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직업인데 우리보다 못하면 등신이지. 그게 직업인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그거의 프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서 돈 받는 일, 나는 그거에 프로이면 된 거지. 어떻게 돈 받고 연주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잘할 건데요? 그걸 바라고 채워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부가 그게 꿈이야. 그게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야. 그래서 틀리면 죄인이고 카피 안 해오면 거의 지옥 백성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지 오늘 좀 함께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아가서는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아자의 노래 가자예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이거는 원래는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그런데 이제 제가 경건에 거기 글에도 썼지만,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쓴 편지라고 되어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 쓴 건지,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실제 사람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등등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솔로몬을 상상을 하고 쓴 글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방법은 뭐다? 빨리 죽으세요.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진짜 궁금해 죽는 줄 알았네. 그 진짜 쓴 거예요? 아니면 누가 써준 거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맨날 싸우는 데가 신학교인데, 저는 그때도 맨날 그 생각했어요. 저거 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그런 겁니다. 근데 아가서가 그런 건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제 우리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도 있고 뭐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연애 편지나 이렇게 카톡을 쓰다가 막히신다. 그럼 아가서를 읽으세요.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너는 비둘기처럼 아름답구나. 너의 목소리는 마치 비둘기 같고,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제 비둘기처럼 두드려 맞겠죠. 그죠?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가 예쁘고 멋진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비둘기는 주로 흰색으로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함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막 얘기도 있었어요. 이 언어 편지 같은 게 왜 들어오냐?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해석은 뭐였냐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보내는 연애 편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아가서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두 번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면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함께 간다는 거. 함께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사실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열매가 태어났죠. 사랑에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와본 청년들도 꽤 많지만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장을 정말 자주 보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애기들 거 위주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없는 게 있다면 빨간색 김치. 저도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사랑해도 못 먹어요. 열매는 더더욱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기준이 누군 겁니까 지금? 애들이에요. 열매랑 사랑이가 지금 기준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열매한테, 열매야, 네가 이제 6개월이야. 몸무게가 7.2kg라고. 너도 이제 빨간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제가 이유식에다가 깍두기를 막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갈아서 주면, 저를 빨리 신고하십시오. 아동학대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속상한 얘기인데,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진짜 속상한 얘기인데, 사실 당장 다음 주부터 청년부가 없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교회가 되게 많아요. 진짜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40, 50대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당장 청년부가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기 돈을 내는 곳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관성대로,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누가 한번 처음에 출발해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새로 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남의 교회를 많이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군 생활할 때 이제 당직 서서 서울에 우리 못 올라오거나 하면 원주에 있는 교회 한두 군데 가보고요. 이렇게 수요예배도 가보고 금요일체도 가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도가 조금 앉아 있고 부흥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와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왜? 함께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열매가 태어났지만 나는 빨간 김치를 먹어야 되니 너도 이걸 먹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청년부로 좁혀서 말하면 청년부 공동체에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생아예요. 믿음의 신생아. 그러면 얘는 그 엄마 모유 먹다가 이유식 먹어야 돼요.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도 입맛을 좀 간도 빼고 이유식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알려줄 건 알려주고, 왜 공동기도문 할 때 일어나서 내가 읽는지도 알려주고,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주고, 물어보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알려주고, 마음을 들입니다 때 못 쓰고 있으면 처음 온 사람 모르면 막막하면 가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열매가 태어났잖아요. 얘가 중심인 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함께 가기보다 그냥 우리끼리 가기를 택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많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되게 잘할 수 있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막 찬양팀, 솔직히 우리 교회 찬양팀 되는 친구들 얼마나 열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쪼아가지고, 여러분 쪼아가지고, 야 토요일날 모여야지. 아침 11시에 모이자. 11시부터 점심 먹이고 오후 5시까지 매주 연습해. 그럼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등신이죠. 당연히 잘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찬양팀원이 왔어. 찬양팀원이 왔어. 와, 찬양팀 들어왔다. 야, 너도 이제 토요일날 11시에서 5시까지 연습해야 돼. 너도 들어와. 들어왔다 바로 나갈 겁니다, 아마. 그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신생아가 얼른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뭘 특별히 뭘 갑자기 못하던 노래를 잘해줘가지고 특송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신생아에서 유아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기까지 힘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근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하잖아요. 그거는 유람선이에요. 우리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구경꾼 돼가지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 구경하고 경치 구경하고 있어. 그거 유람선이에요. 근데 구조선은요, 교회는 이런 구조선이에요.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요. 건졌잖아요. 얘가 지금 환자죠. 환자를 고쳐요. 고쳐낸 환자가 구조선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배 어딘가에 배치가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는 다 하던데요. 그게 뭐?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매주 청년부가 회의를 하면 더 건강한 교회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매주 회의를 하고 매주 찬양 연습을 하는데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허례허식 같은 건 치워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누가 와도 키워내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건져내고 그 사람을 구조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내주시려고 이미 너무너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어려워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요,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바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내 현재 일정에서 사랑의 어린이집 픽업 같은 거 다 빠지고, 열매 저녁에 봐줘야 되는 거 다 빠지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아침 준비해 주는 거 다 빠지고 하면 내 삶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을 것이며, 그 시간을 사역으로 환원하면 나는 얼마나 더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까? 솔직히 틀린 말입니까? 제가 가정 때문에 바쁜 시간 빼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사역자가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좋아하시지만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빠가지고 맨날 애기 아프다고 엎고서는 평일에 병원 다니고 막 이런 거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더 자유롭게 밤늦게 신방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정말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될지 몰라요. 이제 뭐 대단한 일, 막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총각이야. 그래서 시간 막 투자해가지고 막 대단한 일 해놓고 근데 유튜브 뭐 저기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나 이런 거 잘했죠, 이렇게 잘했죠 해가지고 좋아요 받고 댓글 받고 해서 신나가지고 난 교단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히고 그럴 수 있겠죠. 훨씬 낫겠죠 결혼한 상황보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랑팀 안에서 찬양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얘도 아는 거 아니니까 알려주고 친절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과도 같은 말씀인데 새신자가 오면 목장 리더든 저든 뭐 임원이든 새신자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사역자가 누구한테 특별하게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아요. 애고 어른이고 똑같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거 질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새신자인데 관심을 주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잡힌 물고기는 밥 안 준다 이거지 막 해가지고 제발 그거 연애할 때도 그만하세요. 잡힌 물고기는 밥 안 준다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관심을 안 주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지금. 미안한데 그거 유람선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한테 우리의 온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저는 지금 이 시즌이 그 시즌 같아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 여기는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 누가 와도 녹아들고 누가 와도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청년부는 그걸 준비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누가 와도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그 사람도 구조선언 되도록 함께 도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생아를 키워내듯 그 누가 와도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아가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을 신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같은 구간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근데 그 구간이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최후의 만찬 마치고 잡혀가실 때예요. 언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 지러 가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함께 가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함께 가는 거는 십자가 지러 가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하면 일 너무 쉬워요. 근데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애들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더럽게 힘듭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애들만 데리고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밖에 있는 것 같은 청년들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걔네 없다고 제가 못 먹고 삽니까? 제가 사역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제가 뭐 특별히 관심 써준다고 그 친구들 저한테 고마워를 합니까? 교회를 나옵니까?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일어나자 함께 가자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니까 나도 그 친구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청년부가 그런 거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친구들이요, 꼭 청년부에 와서 예배드리기만을 바랬던 마음을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친구가 청년부에 나오냐가 먼저가 아니야.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단 구조선에 타는 거예요. 일단 구조선에 타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는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료는 할 거 아니야. 치료되고 나면, 구조선은 되고 나면 더 필요하면 여기 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청년부로 데려오자는 마음이 아니라 최소한 그 친구들이 예수는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는 가야 돼요. 함께 가야죠. 우리끼리 가면 편하고 좋겠죠. 신나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진짜 웃기고도 놀랍고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마음을 먹자마자요, 여러분 오늘만 청년 2명 등록했어요. 낮에. 그리고요,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와서 엄마랑 제가 얘기하던 친구도 있는데요, 걔가 11월부터 나와보겠다고 일단 말을 했어요. 저는 아니고 엄마한테. 저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사역자가 그냥 마음 하나 막 바꿨던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영혼을, 그 신생아 같은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여기다 쏟아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잘하는 거, 죄송하지만 전 그거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가끔씩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이 목사님은 커피 전문가야. 이 목사님은 베이스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 커피 잘 타는 사람을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바리스타라고 부르지. 베이스 잘 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베이시스트라고 부르지. 목사는 사람 잘 키우고 말씀 잘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딴 거 잘하는 거 둘째 문제예요. 누군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1번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거. 구조선, 교회라는 구조선에 타서 구조선원 되어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구해진 사람이 또 구조선원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받아주고, 누가 와도 성장하는 공동체로, 누가 와도 그 사람을 키워내서 구조선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잘하는 공동체보다는 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볼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주선으로 잘하기보다는 잘하기를, 누군가가 성장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은 그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누가 와도 성장하는 공동체, 누가 와도 살아나고 자라나는 공동체, 누가 와도 하나님의 구주 선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가도 함께 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가기보다는 멀리 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진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 있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가자 하시는 음성과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두 손을 머리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제가 한 사람씩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멀리 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잘하기보다 누군가 잘하기를 바라며 누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또 누군가는 구원받고, 이들을 통해 누군가는 성장하고 변화되어 또 우리와 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마음 함께 적어봅시다.